우리는 왜 남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느낄까요? 우리에게는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입니다. 이 말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특정 종교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복되어 온 하나의 보편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말했고, 유교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오래된 비판도 함께 존재합니다. 나와 남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이 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 간에는 차이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기에 황금률은 여전히 대표적인 보편 원칙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황금률을 도덕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률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체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체험은 항상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성이란 분리된 대립하는 쌍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뜨거움의 체험이 있다면 차가움의 체험이 있고, 남성의 체험이 있다면 여성의 체험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방식이 체험이 창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완전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모든 대립적인 쌍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뜨거움만 있고 차가움이 없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남성만 있고 여성이 없다면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는 항상 대립쌍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은 그 완전한 대립쌍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동시에 있다면 그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립쌍을 분리하여 한 번에 하나씩 가져와 체험합니다. 그렇기에 체험은 반드시 대립쌍이 짝을 이루어 순환합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번갈아 나타나며 여름과 겨울이 순환하듯이 자연을 보면 이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 또한 하나의 방향으로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상대성의 반대 방향의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고통을 주는 체험이 있다면 고통을 받는 체험이 따라오고, 기쁨을 주는 체험이 있다면 기쁨을 받는 체험이 따라옵니다. 주고받는 것은 상대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큰 흐름에서는 고통의 체험이 있다면 기쁨의 체험이 이어지고, 기쁨의 체험이 있다면 다시 고통의 체험이 이어집니다. 고통과 기쁨의 관계 역시 상대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체험은 크고 작은 대립상의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을 인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황금률을 다시 보면 그것은 도덕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체험의 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주는 체험을 한다면 고통을 받는 체험 또한 열리고, 기쁨을 주는 체험을 한다면 기쁨을 받는 체험 또한 함께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큰 기쁨을 추구하는 순간 같은 크기의 고통 또한 함께 열립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고통은 하나에서 분리된 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상대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큰 고통을 피하려는 만큼 큰 기쁨 또한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과 기쁨이 함께하는 상대성의 전체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중도입니다. 중도는 억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을 알 때 저절로 생겨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리된 상대성을 넘어 전체, 곧 신성으로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창조는 분리이며 분리는 곧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쏟아내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체험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인식하는 나가 없습니다. 분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며 동시에 무의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때때로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창조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합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더 의식적으로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안의 상대성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성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우리 체험의 전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특히 지금은 그 전체성을 과거보다 쉽게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대적인 순환의 체험 주기가 짧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낮을 때에는 체험의 순환 주기가 보다 길었습니다. 그 순환은 짧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 혹은 다음 생에서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순환의 전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내가 고통을 주는 체험을 했는데 한참 후에 고통을 받는 체험을 해서 순환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그 두 사건의 인과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다 영적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체험의 순환 주기가 짧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빨리 드러나는 시대이고 그래서 과거의 체험에 대한 순환이 오래지 않아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체험을 한 사람은 고통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기쁨을 주는 체험을 한 사람은 기쁨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고통과 기쁨의 순환 역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그 체험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순환의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황금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알문시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